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혼의 침체의 원인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개인의 죄이고, 두 번째는 무지이고,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영혼의 침체는 회개를 통해서 소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지로 인해 생긴 영혼의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무지에서 벗어나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혼 침체의 그 세 번째 원인이 되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막 호소하는 노래들로 시편은 가득 차 있습니다. 3편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이렇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으니이다. 13편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22편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특히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야밤에 왕궁에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무리들과 함께 다윗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울의 집안을 멸한 그 다윗의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민심은 완전히 압살롬에게 돌아갔고 야밤에 다윗은 반란 군에 쫓겨가지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평생 잊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을 뒤로 한 채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으로 막 쫓겨갔다고요. 이런 와중에 비록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도 졌지만 오히려 당시 다윗의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상태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해서 머리를 떨구고 있는 영적인 깊은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라는 의구심을 정말 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은 깊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의 의지나 과거의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통에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잘못을 통해서 고통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고통이 지속되면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도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영혼의 깊은 침체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침체되고 그 침체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시련을 만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의 참 모습을 그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상에 이 혜택을 받고 살면서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모르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힘에 있어서도 사실 당나귀 한 마리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당나귀의 힘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모르는 것에 비해선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인간에 의해 밝혀진 진리는 감추어진 진리보다 지극히 적은 부분이고, 우주 공간으로 나가기라도 하게 되면은 인간이 아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일천한 경험을 갖고 있을 뿐, 우주는 사실 불확실한 사실과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 굳이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알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 그것이 신앙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그 깊이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가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고 자기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부족함을 정직하게 바라보거나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객관적인 연약감을 목도하고서라도 본인이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곧 신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한없이 추락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소한 정신승리라도 해서 스스로 훌륭하게 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승리는 세월이 갈수록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참한 결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늙고 병들고 소외되고 죽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야생에 버려진 한 마리의 양처럼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평생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는 혼자서 정신승리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세상적인 자부심이 강하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알량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낙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상처 있고 깨진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면을 둘이 살피면서 인생의 비탈길에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그런 간절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그분의 추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죄악의 수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나 경험도, 어떤 환경이나 그런 요건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의 그 결정적인 요인은 조건이나 환경 같은 그런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담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는 의기소침해 있다가 돈이라도 좀 생기거나 권력이 좀 생기면은 자신의 쾌락막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안중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지면은 편안해지면 고통받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은 자신의 인간의 부패성과 다 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일깨우시고 우리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강원도, 충청도 산악지역에 가면은 금강이 있었습니다. 금은방에 가면은 금이 이렇게 금괴 형태로 있고 거북이 모양으로도 있고 두꺼비 모양으로도 있고 반지 모양으로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캘 때는 금이 그런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과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암석의 극히 일부분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금이 섞여 있는 광물을 그 돌덩이를 캐다가 잘게 부숴가지고 이 부유법이라고 하는데 물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물레방아 같은 걸로 막 거품을 일으켜가지고 띄우면은 이 광물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이 뜬다고요. 그러면 그 채로 싹 걸려가지고 그 금가루를 모아두는데 그것을 사금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순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금가루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재련을 하는데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통해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순수한 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대충 불순물을 걸러내면 금을 14K, 좀 더 걸러내면 18K, 그리고 재련 과정을 걸치고 해서 최대한 불순물을 뽑아낸 것이 99.99 순금,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물을 채로 걸러낸 그 사금과 돌을 빻아가지고 그 채로 걸러낸 그 사금과 순금의 가격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부족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관계를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에서 부패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대부분 우리가 잘못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하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의 참 모습, 양으로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자를 멀리 떠난 인생을 산 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주님 품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으로 치면 재련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이런 고통을 가끔 사용하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십니다. 사실 우리는 사고칠 능력만 있지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 목자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능력은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못 막으셔가지고 안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선택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고쳐가지고 돌아올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사고를 치고 돌아오면은 대부분 뒷수습을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한다고요. 대부분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씀씀이가 해픈 사람들은 항상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신의가 모자라는 사람들은 늘 인간관계로 고통을 당합니다. 꼼꼼하지 못하고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실수를 반복하면서 신중하지 못해 고통을 당합니다. 생각 없이 도장을 쾅 찍어줬는데 어느 날 보증으로 인해
자기가 진 채무도 아닌데 채무를 다시 변제해라 라는 통지서가 날라오고 결국 빨간 딱지 묶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부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 이렇게 하실까요? 시편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시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좀 안 돌아보십니까? 이런 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아서 혼자서 몸부림치는 하소연들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시편의 저자들이 왜 이런 비명을 지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깊은 고통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고통이 오면은 항상 등장하는 애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반드시 찾아와요. 찾아와서 써먹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는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는 하나님께 아무 도움 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의 우리들의 죄들을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네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너를 상대해 주겠냐? 네가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 이런 말을 이런 음성을 계속 사탄이 들려준다고요. 그런 속삭임을 덥석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감이 잘못 분출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령 사고를 쳐서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사고를 많이 친다고 그 자식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걸어서 깊은 시험과 고통에 있는 어둠 속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시를 지은 시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다윗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영혼의 깊은 침체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사실 뭐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은 별로 힘 안 들어요. 그렇다고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에게서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고 할 때 바로 그때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이제까지 생활했던 식의 그 신앙생활이 내가 정말 참신자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내가 한번 진정한 신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한번 하루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왜?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 앞에 진정한 신자로 설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고통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영혼의 침체가 하고, 그리고 영혼의 침체가 시작되면서 고통의 원인이 결국은 이 다른 사람이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생각도 아니죠. 실제로 어떤 고통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고통을 준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찾기 어려울 때는 그냥 내가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비록 우리가 겪는 고통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겪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고집하면 일정 부분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기들은 다 얌전한 것 같은데 옛날에 저 같은 아기들은 안 얌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자기도 매운 것을 먹겠다고 막 때를 쓰면서 밥상에서 김치를 끌어내리고 깍두기를 끌어내리고 고추장을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애기가. 그러면 엄마가 그걸 막 자제시키다가 고집 부리면은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아기가 그것을 얼커니 하면서 막 김치 같은 거 입에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럼 엄마가 다시 물을 먹이고 이렇게 진정시킵니다. 매운 음식 먹는 정도야 엄마가 그렇게 하지만, 만약 아기가 뜨거운 난로를 만지려고 한다든지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한다면은 절대 허용하지 않죠. 왜? 아기가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설령 만났다고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문제는 고통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지 않으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육신도 잃고 영혼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특히 세상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마음이 돌처럼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항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아시잖아요. 한 가지 재앙이 실행될 때마다 애굽은 사실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는 살려달라 그러고 모세한테 부탁하고 네 백성 이제 데리고 나가 이렇게 약속하지만 재앙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 가지고 약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바로왕의 첫 아들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장남들이 다 하룻밤에 죽고 나서야 출애굽을 허락하고, 그마저도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주적 부대들이 다 몰살당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참모습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고통을 당할 때 모든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라고 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주 소수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나에게 고통을 초래한 그 1차적인 원인,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인간, 나를 힘들게 한 거는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만 없애면 내 고통은 끝날 거야. 그 인간만 안 보면 나는 끝날 거야. 어디 가서 돈을 빌려서 막으면은 문제 없어. 그렇게 하면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이야기가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서 고통의 의미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1차적인 그런 해결의 길만 찾으려고 한다면은 신앙에 있어 진전이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올바른 권고를 해줍니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은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나중에 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라고 반응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신앙은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된다고 해도 급하지 않는 그저 먼 길을 돌아가는 길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고통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지금 이 고통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렌즈와는 다른 렌즈로, 말씀의 렌즈로 자신의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은 그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승복하지 않는 이 나를 목자이신 당신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목양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존의 감정이 나는 지금 충만하게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점검할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를 절감하죠. 그때의 아픔은 회복의 아픔입니다. 이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갈망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묵었던 그 때들을 벗겨버리시고 불순물을 다 벗겨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불과 같았던 고통을 통해서 정결하게 재련되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어제는 세상의 물질이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물질이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크게 나에게 부각되고 나의 생각과 삶 전체에서 주님은 가장 커다란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멀리 보이고 시험과 고통이 막 뒤범벅되어서 알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과 복음의 진리가 잘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느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든지 모르든지 사실 잘 아나요? 모르지. 부모는 오늘도 집 나간 자녀를 눈물로 기다리며 문을 열면서 서성거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존재 자체가 한 편의 긴 대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과 여러분이시죠. 그 소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처음 만났고 그 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까지 줄다리기 하면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애절한 관계와 우여곡절이 계속 지속되었지만 언제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시고 마라와 같이 쓴물을 먹어봐야 하는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우리의 입술을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친 칠 때 하루아침에 그 대적들의 씨를 말리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그들이 성숙하기까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아 눈물을 흘려보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을 갖기 이전에도 부모의 사랑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후에 깨달을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10번 양보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하게 당해도 싼 그런 형벌과 같은 시련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와 불화의 담을 허물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정한 회복으로 가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진정한 소원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의 벌판을 지난 후에 오히려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만이 진정한 목자이시고 이제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돌아오는 길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앞에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의 이름과 그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주님께 돌아오셔서 고통의 멍에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된 영혼,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